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우리 33절까지의 말씀,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9장 전체를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고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가 눈을 감으면 목사님 흰머리가 늘어납니다. 눈 감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흰머리 많으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런 중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롯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고 또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의인의 기도에 은혜로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인의 삶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곳에 사는 롯의 가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은 롯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있던 두 천사를 소돔으로 향해 보내셨죠. 롯의 집에 그 천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당시 문화를 따라서 롯도 자신의 집에 들어온 그 두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밤이 되어 이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을 이렇게 둘러싸고는 오늘 온 손님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라, 내놓아라 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상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인지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에 어떤 이방인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오늘 밤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음란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대단히 잘 보여주는 예가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롯이 당연히 동네 사람들을 말려야죠. 이렇게 무례하게 행하지 말라, 이런 나쁜 짓을, 악한 짓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야죠. 근데 롯이 어떻게 하죠? 7절 말씀에 동네 사람들을 진정시키기는 합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들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잘 타이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죠? 8절 말씀에 우리 집에 아직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 손님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찾아왔죠? 나쁜 짓 하려고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자기 딸 내어주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롯이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중간 부분에 내가 두 딸을 너희한테 보낼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내 딸들 줄 테니까 니네들 오늘 밤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죄송한 표현이 정말 미친 사람이잖아요. 자기 딸을요. 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내 딸들을 밖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롯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함께 살고 있는 롯도 똑같이 타락해버린 것이에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악하고 타락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천사들이 이제 나섭니다. 이대로 두면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천사들이 나서죠. 12절부터 22절 말씀에 천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롯과 그 가족들을 바깥으로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롯의 사위들은 지금 이 말을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되겠나? 장난으로 여겨서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그래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마을을 벗어나려고 하죠. 그리고 천사가 이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멀리 도망가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자 24절부터 2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를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성들, 살고 있는 짐승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주 긴박한 중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려고 온 천사들의 말을 잘 지켜야 할 텐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지, 자기 집에 두고 온 무엇인가에 미련이 남아있는지 계속 뒤를 돌아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이날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두 사위와 아내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롯과 그 딸들의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도 우리가 정말 제정신인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없을 만큼 황당하고 악한 이야기가 그 뒤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살던 곳이 불타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물 곳이 없지요. 그래서 두 딸과 동굴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때 두 딸이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우리는 이제 남편 될 사람이 다 죽었고 이제 우리의 혈통을 이을 사람이, 우리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밤에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해서 우리에게 후손들을 남기자. 딸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받아서 우리 가문을 이어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두 딸의 이런 생각이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집에서 찾아온 손님과도 그 악한 짓을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는 곳인데 동성애와 근친상간 뭐 이런 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머물 때의 롯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롯은 소돔에 이사와서 살면서 소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딸도 소돔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롯과 그 아내와 사위, 딸들도 그런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를 어릴 때부터 보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딸들은 정말로 그렇게 해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잘 기록해 주는데요. 37절부터 3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압과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들을 낳는데 모압은 모압의 조상이 되고 베남미는 암몬의 조상들이 됩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 모압과 암몬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많이 들어본 지명이죠.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대적하고 싸우는 나라가 암몬과 모압이죠. 그러니 롯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왜 이렇게 됐죠? 롯이 언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적이 됐습니까?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왔을 때만 해도 롯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롯이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했습니까?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많은 복을 롯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롯은 소돔으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그냥 우리 이사 갑니까? 미리 알아보잖아요. 가서 방도 보고 화장실도 둘러보고 마당도 둘러보고 지역에 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우리 둘러보고 이사 가잖아요. 지역이 어떤지 동네 사정이 어떤지 사람들이 어떤지 다 알아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롯이 알고 갔겠습니까? 모르고 갔겠습니까? 알고 가지요. 소돔이 저렇게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 알고 갔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려고 보니까 땅이 너무 좋아서 농사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목축이 잘 될 것 같아서 가려고 했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너무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 가야죠. 야, 저 동네가 저렇게 타락했는데 나도 가면 물들겠다. 야, 저런 동네에 살다가는 나와 내 가족들도 음란해지겠다. 타락할 수밖에 없겠다. 저기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안 가야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가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롯이 왜 이렇게 된 것이요? 아내도 죽고 사위들도 죽었습니다. 두 딸을 말할 수도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많던 재물 다 잃어버렸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동굴에 숨어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후손을 얻게 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대대로 적이 되는 내 후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롯이 왜 이렇게 됐죠? 십수년 만에, 아브라함을 떠난 지 십수년 만에 왜 이렇게 망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 받을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죄로부터 멀어지는 자리,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자리,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버리니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에 이끌리는 것이 인간의 이 본성인데 눈만 뜨면 죄를 행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어떻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그런 거인데요.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롯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은혜 받을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되는 자리는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애써야죠. 죄 짓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애써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에 있기를 애써야죠.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하다가 새벽기도 안 하면 불안하다는 생각보다는 몸이 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매주 예배에 매여 있다가 주일 성수 안 하면 자유를 느끼는 게 인간들이잖아요. 참 부끄러운 말인데 목회자로서 명절이나 휴가 갈 때 제가 뭐가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 뭐가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들 안 봐서 좋을까요? 새벽기도 준비 안 하는 것이요. 맞아요. 새벽에 푹 자는 거예요. 안 깨고. 이게 너무 좋습니다. 아니, 다시 조금 좋습니다. 조금 평소 때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잠시라도 은혜 받을 자리를 떠나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더더욱 예배하기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새벽기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계속 빠지는 게 편하다 생각되어 기도로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든지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알고 얼마나 쉬워지는지 알지만 그렇게 편하고 쉽게 살다 보면 은혜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은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재물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쓰고 애쓰고 해야 할 일은 어떻게든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잘되게 해주겠다라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잖아요. 있으니 아브라함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 그 많은 재산과 그것들을 다 지켜주신 것이고, 그래서 큰 복을 받게 된 것이고, 롯은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곳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리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 가정과 자녀와 재물과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빼앗기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 여러분, 단순하죠.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늘 은혜 받을 자리에 갖다 놓아야 해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롯처럼 빼앗기는 삶,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네, 은혜 받을 자리에, 은혜 받을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요,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요,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요, 모여서 은혜로운 일들을 간증하는 자리에 우리를 계속 갖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무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우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또 그런 자리에 늘 머물러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귀하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롯은 마땅히 머물러야 할 자리를 떠나 소돔으로 갔고, 그곳에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죄짓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이 되었습니다. 주님, 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죄로부터 멀어지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늘 머물러 있는, 또 그러기에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귀하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